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제 우리 7월 달에는 이제 히브리서를 보게 될 텐데요. 7월 달의 주제는 영원을 향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셋째 주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넷째 주는 사라질 세상 영원한 교회, 다섯째 주는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근본이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를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나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를 뜻하겠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인간의 탄생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는데요. 인간은 창조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동시에 피조물이라는 지위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조되지 않으셨죠. 본질적 속성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 하나님으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유일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우리의 남,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어요.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이 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이 같다는 거예요. 이 근원이 뭐겠어요? 예? 어디로부터 났는지, 이 근원이잖아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났는지, 이게 근원이란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났는지 이 근원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본부인 있고 첩이 있고 그것처럼 태어난 그 근본이 달라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나와 달라. 근본적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끝나는 건데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건 그건 사랑 외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는 내 형제야. 너는 내 자매야.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이죠. 그렇게 부름받은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죽음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와 질적 차이가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이 질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는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죽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거대한 사람이 작은 집에 들어가거나 작은 옷을 입거나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말할 수 없이 낮춤으로 인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거예요. 목적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지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몸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있으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같은 성정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셋째로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는가?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대제사장, 신실하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은 백성의 죄를 듣고 하나님께 구하여 그것을 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대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있다면 7월 10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속죄함을 얻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죄를 속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근원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심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 근원이 같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잘생겼냐, 날씬하냐, 부유하냐, 똑똑하냐, 잘 살아냐, 착하냐, 뭐 이런 게 없어요.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건 감사하고 은혜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 삼아 주셨는데,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분하지 않으셨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분해요. 예수님과 나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 격차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형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형제 삼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 간에서도 구분하고 높낮이를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걸로 감사할 뿐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차별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내가 차별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은 형제로 부르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형제 삼아 주셨잖아요. 나만 형제 삼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차별하는 사람, 내가 업신여기는 사람도 예수님이 형제로 불러주셔요. 예수님의 형제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이라는 거죠. 성육신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와 동등됨으로 우리와 동등되게 되신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세요. 이게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신학적으로는 설명하는데요. 겸손하심이에요. 낮아지심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가 될 수도 있고요. 복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시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선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낮으신 분은 아닌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높으셔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율법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명을 굉장히 세 명 정도 되죠. 첫째는 누구예요? 모세. 둘째는 다윗. 셋째는 엘리야. 네. 그 모세는 율법의 최고봉이고요. 왕은 다윗. 그 다음에 선지자는 엘리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다윗은 이 모세의 했던 역할과 엘리야의 했던 역할을 다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이 다윗의 별이거든요. 다윗을 그렇게 높여요. 여하튼 율법에는 모세가 최고인데 여기서는 모세보다 높으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뭘까요? 3절과 4절입니다. 3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실 이유는 뭐냐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지은 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집은 모세예요. 제사장은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에 따라 세워진 직분인데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을 세우신 셈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을 세운 모세조차 하나님의 백성들 중 한 사람이었죠. 즉 이스라엘이라는 집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임과 동시에 그 백성을 이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 자체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높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5절입니다.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즉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완성하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거룩하게 하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더욱 구체화되어서 드러나는데요. 성전과 모든 제사법이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잘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 중에서 율법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은 다 뭐예요? 예수님을 예비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훨씬 더 높다고 했죠. 모세가 한 일은 장래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달라요. 모세와 그 직책이나 그 근본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서 그와 같이 한다는 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모세가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주는 것이지만 그 차이가 극명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지 않잖아요. 심지어 모세와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내 자신을 증거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증거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자꾸만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여기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데 자꾸만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집이 내 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집의 일부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집처럼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영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종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 맡겨주신 그 일을 그저 무익한 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 무엇을 맡겨주셨다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그저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맡겨주신 것을 다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여 하였사오니 주여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면 주님 안에, 주님 품에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사오니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 오는 수요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발걸음을 하여 이곳까지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며 오고 가는 발걸음도 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평안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